빛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푸르른 나무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산을 찾아서 등산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사진기를 들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조금 전 이야기한 취미 생활 중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여행도 앞이 보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빛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연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은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덮은 공간에 빛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빛 한 줄기가 비춰지면 어둠은 싹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죄가 없다고 가르친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 스스로 그러한 오류에 빠져든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죄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이렇게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래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만약에 성인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전에 범했던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인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다고 소개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명백한 죄인임이 드러난 것이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요한은 비록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고백이 죄 사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진리와 지식과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둠은 거짓과 무지와 죄를 나타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성도와 다른 성도의 교제도 누리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역시 죄를 용서받은 다른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짓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아주 끔찍한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진리와 지식과 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함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시며 빛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지금도 짓고 있는 더러운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